우리는 지난 시간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에 대해 개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5권의 책 중에 두 번째 책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본 창세기는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출애굽기는 몇 장일까요? 40장. 네, 40장입니다. 출애굽기의 헬라어 제목은 에스호도스, 탈출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구원, 시내산 율법, 성막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온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먼저 이곳의 출애굽기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출애굽기를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의 결말인 요셉의 죽음 이후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당시 이집트는 기원전 16세기부터 11세기에 이르는 신왕국 시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야곱의 대가족 수가 크게 불어나자 이집트의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을 것과 곡식을 저장하는 성 2곳을 건설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 왕은 갓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이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기를 어디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 보냈는데 어디에 넣었을까요? 바구니도 맞지만 네 글자입니다. 맞습니다. 갈대상자입니다.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 보냅니다. 그런데 파라오의 딸이 갈대상자를 발견해서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모세는 자라서 자신의 동족을 죽인 이집트인을 살해한 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가축을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타는 덤불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형 아론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가 이스라엘을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라. 파라오는 이집트에 들어온 모세와 아론에 저항하지만 이집트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인 장자들의 죽음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냅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마음을 바꿔서 그들을 추격합니다. 그들이 공격해오자 하나님이 어디를 가르셨는데 어디를 가르셨을까요? 홍해입니다. 네,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신시키시고 이집트 군대는 전부 다 물에 빠져서 죽게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0장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십계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펴셨나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책이 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아래 숲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제가 요약해서 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1계명을 2계명을 읽으신 거죠? 네. 3계명 제가 이렇게 읽으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제가 어버이날이었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는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은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할 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받은 후로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은 성막 건축 과정이 나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지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하나님의 집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리저리 떠돌면서 천막에 살았기 때문에 성막도 천막 형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시작하게 하시고 설계도와 건축 자재는 물론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기술력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성막 건축이 마무리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을 성막 위에 덮으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셨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성막이 완성되어 장차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출발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의 구조를 다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보시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3장 16절까지는 400여 년 동안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7절부터 18장 2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아다닌 사건, 그리고 19장 1절에서 24장 14절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사건, 이때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24장 15절에서 40장 38절까지는 성막을 설계하고 건축한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출애굽 사건은 사탄의 종 노릇하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광야 생활은 애굽에서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시내산 언약 사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법을 세우고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막 사건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함께 사는 것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는 신약 성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모세는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출애굽기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향한 구속 사역의 그림자입니다.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성막에서 지성소와 휘장 사이에 쳤던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을 고른다면 모세가 바로에게 반복해서 요구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동안 우리를 구속하고 얽매였던 죄와 속박,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출애굽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니야. 유로 시작합니다. 절로 끝납니다. 6월절입니다. 맞습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히브리어로 패사흐,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기념하는 유대교의 절기이자 축제일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9가지 놀라운 이적을 행했습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개구리가 사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이가 득실거렸습니다. 파리떼가 가득했습니다. 가축이 병으로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독종이 퍼졌습니다.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메뚜기 떼가 습격했습니다. 어둠이 덮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말로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이 10가지 재앙들을 짧은 영상으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내 보내야겠죠? 여러분, 아니 매운맛을 먹어? 영상의 마지막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받아서 집 문 앞에 바르는 장면을 보셨나요? 네. 완악하고 강팍하던 바로가 결국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이 6월절 사건입니다. 불 한 번만 다시 꺼주세요. 아 그래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생명이 보존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집은 사람과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이 6월절 사건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 6월절을 기념하는 절기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희생과 그 피로 애굽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신약시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 우리 모두를 위한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앞둔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 13장에 자신이 목격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되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어린 양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십자가